오늘 평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구약에서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엘리샤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샤와 엘리야는 두 제자죠. 엘리야는 정말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간 불말을 타고 올라간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11장에서 보았듯이 나중에 7년 대환란 마지막 시간에 모세와 함께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구원시킬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적그리스도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샤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구약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은,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올라갈 시간이 돼서 묻습니다. 엘리샤에게 묻습니다. 길갈에서부터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까지 계속 엘리샤는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다른 100여 명의 제자들이 야, 이제 엘리야의 시대 끝났어.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하늘로 끌어올린다고 그러는데 엘리야의 시대는 끝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계속해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다니느냐 하니까 나도 알고 있는데 너희들 좀 잠잠해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가는 곳곳마다 길갈, 베델, 여리고, 그 다음 요단까지 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실 시간이 되니까 엘리야가 묻습니다. 야, 너 빨리 말해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올리시기 전에 내가 나에게 구할 것을 말해라. 그랬더니 당신의 영감의 배를 원합니다.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엘리야의 자기 스승인데 스승이 가지고 있는 영감의 배를 달라고 합니다. 갑절을 달라고 합니다. 야, 너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올리시는 것을 내가 본다면 그것이 성취될 것이다. 그런데 엘리샤는 그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엘리야의 옷을 두 조각으로 자기 옷과 둘둘 말아서 요단을 치고 건너가면서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참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 이야기는 정말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고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엘리샤는 사실 엘리야보다 이 땅에서 한 일은 더 많습니다. 한 17가지의 어떤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4장에 나와 있습니다. 3개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2개의 스토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할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 수넴 여인을 할 것입니다. 이제 엘리샤가 이제 그 지역을 여러 지역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종 게하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게하시를 데리고 이제 수넴 지역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수넴 지역에 사는 한 여인이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동네 이름이에요. 수넴에 사는 여인이 매일 그 엘리샤와 그 하인을 불러서 자기 집에 불러서 계속 음식을 아주 강권합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얘기해서 내가 보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옥상에다가 집을 하나 짓고 방을 하나 드리고 그리고 책상을 두고 그리고 촛대를 세워두십시다.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 옥상에다가 그 엘리샤가 거할 방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매일 거기 지나갈 때마다 참 염치 없이 그 방에서 정말 그 기도하고 차려준 음식을 먹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게하시야, 야, 이건 너무 미안하다. 야, 내가 좀 이 여인에게 이 집에 뭘 해주고 싶다. 데려와라. 그래서 내가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부탁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뭐든지 내가 들어줄 수 있는데 뭐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저는 백성 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도 엘리샤는 참 너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여인 속에도 상당히 참, 더 미안하죠. 뭘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야, 이거 뭐 없을까? 그랬더니 게하시가 얘기합니다. 저들에겐 저희 남편이 노년인데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 오라 그래라.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명년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여인의 대답이 뭡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한마디로 지금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자식을 못 낳는 걸 압니다. 자기 남편은 나이가 있고. 그런데 1년 후에 자식을 낳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부부가 노년에 얻은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아비가 그 아이를 데리고 들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아이가 머리를 붙잡고 대글대글 굴릅니다. 할 수 없이 하인을 시켜서 아이를 애미 앞으로 데려다 놓죠. 어미는 그 다 죽은 아들을 데려다가 엘리샤가 먹던 침상에다 갖다 눕히고 그리고 자기 남편한테 옵니다. 내가 지금 갈멜산을 가야 되겠습니다. 나귀와 종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남편이 묻습니다.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거기는 왜 갑니까? 그녀의 대답이 평안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겠습니까? 그 노년에 얻은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평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편에게 아들이 죽어서 갑니다. 뭐 그런 얘기도 안 하고 평안입니다. 그리고 자기 하인에게 내가 멈추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달려갈 길을 멈추지 말라 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귀를 타고 쏜살같이 이제 갈멜산으로 달려갑니다. 갈멜산 위에서 게하시하고 이제 엘리샤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저 멀리서 나귀를 타고 지금 한 여인이 오는데 야, 저 수냄 여인 아니냐?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이가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내가 평안하냐고 묻습니다. 너가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내 아이가 왜? 초하루도 아니고 예배드리는 안식일도 아닌데 저렇게 나귀를 타고 달려올 때는 틀림없이 가정에 무슨 일이 있구나를 알고 너 평안하냐? 내 남편은 평안하냐? 내 아이는 평안하냐? 그랬더니 이 여인의 대답이 평안이라고 대답합니다.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 평안이라는 것이 이 여인은 자식이 죽어서 지금 옥상 방에다 눕혀 있는데 남편이 물었는데도 평안이다 대답을 하고 그런데 지금 엘리샤에게 갔는데도 평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집안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식이 아픕니다. 평안합니까? 자식이 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안합니까? 자식이 지금 완전히 무의식 상태입니다. 평안합니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집안이 망할 상태입니다. 평안하겠습니까? 남편이 바람을 핍니다. 평안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말년에 노년에 얻은 그 아들 하나가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죽었는데 평안입니다. 무엇을 믿었기에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평안했을까요? 그런데 이제 나귀에서 내려서는 이 여인이 엘리샤 앞에 엎드려서 엘리샤의 발을 끼워앉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깜짝 놀라서 그걸 말리려고 하는데 내버려둬라. 저 영혼의 괴로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시지 않으셨구나.
엘리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의 영혼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알리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알리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목사가 여러분들의 내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여러분들 사생활까지 다 이렇게 그림처럼 영상처럼 유튜브에서 보는 것처럼 본다면 그 목사 무서워서 어떻게 같이 생활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첫 마디가 내가 언제 당신에게 자식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서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자식을 달라고 했느냐? 내가 언제 주께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왜 나에게 아들을 줘서 이 고통을 겪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게하시를 야, 내 지팽이를 가지고 가다가 사람도 만나지 말고 너는 가서 그 아이에다 놓고 아이를 살려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저는 주께서 가지 않으면 저는 안 갈 것입니다. 게하시를 보내니까 남들 같으면 이제 이 종을 보내니까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가 보다 하고 따라갈 만한데 당신이 안 가시면 나는 안 갈 겁니다. 근데 게하시는 결국 그대로 했는데도 아이는 몰래 살렸죠. 그리고 엘리샤가 가서 입을 맞추고 손에 손을 하고 그렇게 7번을 해서 아이를 살렸습니다. 아이가 살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아이가 살아나자 수냄 여인을 불러서 내 아이를 데리고 가라 하고 보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것은 무엇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평안하지 못합니다. 부부와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편안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고 어려운 상황에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 평안합니다. 그 속에서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편안하면 부부 그 가정은 또 편안합니다. 물질로 평안을 하질 못합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은 사람들도 지금 그 정부의 고관이나 모든 재벌들 보세요. 평안하겠습니까 그들이? 관계성입니다. 이 여인은 물론 그 엘리샤가 지나가는 걸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와의 관계. 모든 게 관계입니다. 아까 그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이유는 관계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지금 수냄 여인과의 엘리샤와의 관계 속에서 엘리샤를 통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엘리샤는 어떻게 해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을 알려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열왕기 역사서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으니까 엘리샤는 아마 그 여인에게 초하루든 안식일이든 올라오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수냄 여인은 그 스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던 것입니다. 자, 오늘 또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 아니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팔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 지금 제자들은 혼비백산에서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없고 고기 잡으러 가고 엠마오로 떠나고 그런 상황에서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평안하냐 묻습니다. 평안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만나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들을 잃고 남편처럼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 정말 메시아를 섬기던 그 여인들, 자기의 인생 귀신 들려서 일곱 귀신 들려서 인생이 완전히 파멸되어 있는 지경에 있던 그 여인을 귀신을 쫓아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주님을 통해서 살아가던 이 여인이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거기는 여인들만 있습니다. 남자들도 없습니다. 평안하냐? 묻습니다. 왜 이들에게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안 하셨을까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뭔가요? 무서워하지 말라. 근데 무서워 안 할 수가 있나요? 가서 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말은 예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런 거죠. 그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을, 그녀들의 시선을 어디에다가 뒀습니까? 그들이 그냥 붙잡고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하는데 평안하냐 묻는데 그 수냄 여인처럼 이렇게 발을 붙잡았을 겁니다. 여인들은. 그런데 가서 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리겠다고 전하라. 그녀들의 시선을 제자들에게 집중시킵니다. 왜? 이제 주님은 이 땅에 안 계시고 그 고뇌에 찬 인생의 고통을 걸머진 여인들, 이 양들을 이끌고 갈 사람들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 평안하지 않지?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안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목자들을 흩트겠다 하셨습니다.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목자들을 흩을 것이다. 그 말은 교회에서 목사들을 다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다림질 쳐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갔죠.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갈릴리에서 만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가 아닙니다. 그들도 지금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고기 잡으러 나가서 돌아오는 길에 평안하냐 묻지를 않고 먼저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3일 후에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생전에 말씀하셨으면 그게 십자가 지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니까 당연히 그들은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는데 두려워서 문 닫고 피해 있고 고기 잡으러 가고 엠마오로 떠나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친히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만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럽니다. 양들에게 집중을 시킵니다. 왜 그러면 3년 동안이나 공부를 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바다를 걸어오시는 주님도 만났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봤습니다. 그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 곰하고 살리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도 봤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하는 그것도 보았습니다. 5,000명을 떡 5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이런 기적들을 보아왔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쳤습니다. 3년 동안 그 많은 말씀을 듣고 함께 살면서 그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지금 상태는 끝났다, 죽었다, 이제 그들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예수를 믿은 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갈보리 체포를 온 지 몇 년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일로 옮긴 지 지금 불과 이제 2달째 되나요? 여기서 새로 2024년을 시작합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안하지 못하다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재물이 필요합니까? 이 종말의 때에 지금 한국에 일본과 같은 7.6 지진이 일어나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피할 곳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재산이 여러분들을 살리겠습니까? 지금 북유럽에 홍수로 인해서 도시가 마비된다고 합니다. 그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지진이 땅이 갈라지고 이것은 우리가 이미 대환란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7년 대환란 속에서 곧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 속에서 그 재물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정치가 무엇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이상적인 것이든 욕정적인 것이든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평안케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들이 다 죽은 상태, 이미 숨이 멎은 상태에도 자기 남편에게 평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자식을 얻을 수 없을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런데 그러면 충분히 자기가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 엘리샤를 찾아갔을까요? 관계성입니다. 왜 주님은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그 시선을 제자들에게 돌렸을까요?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사도를 세우시고 예언자를 세우시고 전도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다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죠.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불안하고 편안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그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따라갔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서 숨고 그랬을까요? 그 많은 이적들을 봤는데 왜 환경과 현실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다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평강 있을지어다를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은 뭘까요? 이제 너희가 나 대신이다 이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다시 보내셔서 이 일을 마치고 내 일을 마치고 아버지께 돌아갔으니 이제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제 너희들의 시대라는 것이죠. 이 말 속에는 너희들의 시대에 지금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돌봐야 하는 양들은 왜 저렇게 내 무덤 앞에서 울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이 물음 속에는 그건 사실 반어법입니다. 편안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 편안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평안하냐 물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 제자들에게 그들의 시선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무엇의 문제였습니까? 성령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꾸 무너지고 떨어지고 좌절하고 어떤 상황만 생기면 무너지고 후퇴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성령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보내신 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고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또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이니까. 3년 동안 이들이 말씀, 기적과 모든 것을 보고 예수님과 실제로 함께 3년을 살았어도 그들 속에 성령이 있었습니까? 성령은 이제 복음 사역을 하면서부터 나타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부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죄를 사하고 죄를 그냥 그대로 둘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그건 원래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변하지 않는 성경적 진리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왔음에도 평안치 않다면 우선은 관계성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앞에 세운 사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세운 사람이 경제적인 거, 세상적인 거, 여러 가지 지식 그런 것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세상 살아가는 지식도 배울 수 있고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자기 앞에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는 그의 사람들을 기름 부어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들었음에도 아직도 무엇인가, 아직도 뭔가 부족한 믿음이 자꾸 정체되고, 조금만 어떤 일이 있으면 힘들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끔 이 성전으로 옮긴 후에 나는 좀, 내가 혼자구나. 나는 지금 혼자인가? 논현동에서 10년을 살 때 나는 혼자라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아파서 누워있을 때도, 병원에 가 있을 때도 나는 혼자라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수리하고 입당하면서부터 나 혼자인가? 이때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제자 상원이, 우리 수연이가 예상치도 않게 온 거는 나에게 큰 위로였습니다.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는 한남동에서 정말 이 한남동에 있던 사람들이 즐겨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는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 마가복음을 들으면 그냥 마가복음에 대한 그 의미를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방언이 터지고 그런 역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년 만에 내 앞에 온 이 두 부부 한결같습니다. 미국에서 돈 한 푼 없이 건너가서 미국 땅에서 영주권을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의사, 병원을 차리기까지 12년 됐습니다. 아직도 살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집에 가보면 어두운 가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쟤들은 왜 평안할까? 지금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정말 난립니다. 척스미스 목사님 떠난 이후에 지금 교회가 뿔뿔이 다 흩어지고 지금 난립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다 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교회를 떠나야 될까요? 아니다. 나는 그 교회에 있으라고 합니다. 왜? 이 부부가 평안하니까. 왜 그럴까요? 이들 속에는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성령으로 이면 그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에 제자들과 50일 동안 같이 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이 어딜까요? 이미 떠날 사람들 많이 떠났습니다. 또 떠나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로 가야 되는 겁니까? 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했고 수많은 사람이 떠난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한테 항상 내게 이끌어온 사람들을 가리키겠습니다. 그 재주가 없으니까요. 길 가는 사람을 데려올 수도 없고 내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들을 성경을 가리키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주께 약속한 것이고 난 끝까지 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요.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직 여러분들 평안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 그것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진이 오는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평안을 얻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 능력 가운데 계신 주님, 삶의 주인이신 주님,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했으니 평안하게 하소서. 성령을 받으라 했으니 성령을 받게 하소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으니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제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을 봅니다. 지진과 태풍과 폭우와 폭염과 질병과, 그러나 주님, 이러한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소서.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몸이 평안케 하소서. 비록 내 몸이 질병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를 평안케 하소서.